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이라는 말이 있고 밑에 이제 주석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제가 이 생활이라는 요 부분을 빌립보서의 흐름 안에서는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빌립보서는 좀 포인트가 감독들과 집사들, 약간 이 리더십 트레이닝 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고, 앞부분에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근심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 앞부분에서 찾자면, 이 바울은 갇혀 있고 이 빌립보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좋은 뜻으로 주의 마음으로 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랄까 시기로 다툼으로 허영으로 어떤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그런 이제 이 교회의 사정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주님의 한 몸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이 이제 영적인 흐름과 육신적인 흐름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근본 이 두 흐름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고 지금 오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이라는 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영어로 보니까 conversation 해가지고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본문 안에 3장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할 때 그 시민권, 여기 이제 시민 노릇,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그 같은 conversation이고, 우리가 이제 지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할 때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또 컨버세이션이 있어요. 생활이라는 단어를 요즘 킹 제임스 이제 버전을 보면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생활 방식이라는 표현이 좀 뭐랄까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방식, 이 생활 방식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뭘 입고 어디 살고 뭘 먹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 뭘 타고 다니고 또 뭐 핸드폰을 쓰고 이런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렇게 다 담고 있는, 또 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생활은 뭘로 하고, 이런 그 사람 생활 전체의 방식을 다루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복음이 존재에 관한 거라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새 사람인데 옛날 옷을 입을 거냐, 새 사람인데 옛날 집에 살 거냐, 새 사람인데 옛날 먹던 걸 먹을 거냐, 아니면 이제는 새 것으로, 새 옷으로, 새 집에서 새로운 걸로, 위의 것으로 이렇게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은 뒤에 생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참 중요한데, 제가 여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떤 옷을 입냐, 집이 아파트냐, 뭐 단독이냐, 이런 눈에 보이는 생활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은 보이지 않는 생활 방식인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생활 방식이, 옛날에는 우리 속사람이 육에 있어서 육신에서, 육신의 정욕 안에서 끌림을 받고 살았던 그 표현을 하고, 그 옛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새 사람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는 겸손 안에서, 또 뭐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이 속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지만, 바울이 뭘 입고 살았는지, 바울이 감옥에서 집에서 뭘 먹었는지, 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생활, 이런 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거의 언급을 안 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활 방식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생활 방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써놓은 게 2장 1절부터인데, 여기에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또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또 자비와 긍휼, 이런 게 있거든.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권면이라는 요 단어를 생각을 해보니까,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의 이름을 사도들이 컨솔레이션이라는 요 단어를 써가지고 권위자,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권위자로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 권위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자기를 세우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이렇게 뭐랄까 챙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권면, 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권면해서 다시 이렇게 그 다소에서 데려와서 안디옥에 같이 이렇게 거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쓰임 받는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런 게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너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너희가 마음을 합심해서 또 같이 하고,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한 마음으로 또 함께하고. 이 1장 27절부터 뒷부분에 쭉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흐름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생활 방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생활 방식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인드로, 또 같은 마인드로, 같은 사랑으로,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이 생활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옷을 뭘 입냐,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했을 때 옛날에는 뭐 시기라는 옷을 입고 또 시기와 분쟁이라는 옷을 입고 육신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라. 또 사랑이라는 옷을 입어라. 또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이런 그런 옷을 입어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세계를 옷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집으로 어디에 사느냐, 어디 안에서 겸손 안에서 사느냐, 뭐 교만 안에 사느냐, 또 사랑 안에서 사느냐, 또 경쟁 이런 다툼 안에서 사느냐. 그래서 생활 방식으로 이 내면 세계를 지금 표현하는데 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이제 2장 15절부터 이제 네 가지 본보기가 나오는데 이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의 롤 모델이 되는 네 가지를 바울이 이제 거론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본복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사랑의 위로, 이 표현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뒤에 읽어보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사랑의 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성령의 교제가 나오는데 이 펠로십,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함께 일하는 군인이고 이 함께하는 펠로십의 어떤 그 본보기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본보기가 이렇게 2장 뒷부분부터 3장으로 이렇게 3장에는 바울의 개인 간증 같은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흐르는 두 흐름 다툼이나 허영으로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복음밖에 몰라요. 그냥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끝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복음도 다들 열심히 전해요. 또. 근데 그 내면에 그 내면 속 사람이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시기로 또 그 외식으로 자기는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 하니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논쟁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순수하게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이 착한 의도로 또 사랑으로 또 진리 가운데서 참되게 복음을 전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 거냐 또는 어떤 집에 거할 거냐 그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반대로 이 육신에 속한 이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죄나 이 육신의 이 세계는 끊임없이 높아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에까지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이 들어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높아지는 쪽으로 발달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세계는 자기를 오히려 비우고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기 여긴다는 표현도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렇지만 그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또 나보다 더 귀한 지체로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냐? 나 낮게 안 여기진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막 그 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육신 속에 있을 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 자체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 마인드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 그 마인드를 입고 그 마인드 가운데서 살아라. 지금 이게 이제 지금 2장 이야기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사느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느냐, 또 복음에 합당한 집에 사느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집에 사느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요즘 분수에 맞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그냥 뭐 전세에도 살 수 있고 또 좀 작은 집에도 살 수 있는데 막 땡빚을 내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고 비싸게 하려고 자기가 막 땡빚을 내서 막 진짜 막 절반 이상이 다 빚인데 한 달에 막 월세 그 이자가 엄청 나가는데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수에 맞게 이런 말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듣고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세계를 쭉 자세하게 이야기해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해놨는데 이제 그걸 듣고 이렇게 빌립보서 와 보니까 이제 복음의 세계를 알겠어요. 복음의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옮겨놨고 새로 창조해놨고 바꿔놨으니까 이 생명적으로 존재적으로 이제 위에 속한 새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생활 방식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 가운데서 살아온 그 옛사람의 방식 구습이죠. 옛날 습관들 늘 입던 거 늘 살던 거기 늘 먹던 그거 근데 이제는 바뀌어 버렸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는 옛날에 먹던 그걸 이제 먹으려고 하면 새 사람한테 안 맞고 옛날 옷이 나한테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푸대를 옛날 푸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터져버리고 이게 안 맞지요. 뭐가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 것을 새 푸대에 넣는 그래서 새 사람이 이제 새 생활 방식을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 집에 살고 새 것을 먹고 또 위의 것을 이렇게 위의 것이라는 이 새 것의 세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생활 방식,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리스도의 이 속 생활 방식, 그 이야기를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해놨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의 이 속모습이 21절인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에 이렇게 보냈는데 속을 잘 못 보는 사람은 빌립보에 만약에 가보면 갔다 와서 막 바울에게 이제 보고할 때 와 빌립보 가니까 막 온 성도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막 너무너무 충만하고 조섭되다 이렇게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는 그 사람의 이 속모습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도 그거에만 이렇게 안 넘어가고 저 사람이 지금 저 복음 전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건지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속에 뭘 입고 있는지
속에 어디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속 끝까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영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려도 나이는 어려도 그런 표현이 요 20절 21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인데 그 사정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해야 돼.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 자신의 일을 그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속 사정,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정, 지금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건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건지 그런 속 사정을 이 디모데는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아비처럼 영어로 보니까 아비를 가지고 있는 자식, 아비가 있는 자식.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아버지를 따르고 챙기고 마음의 염두에 아버지가 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추우실까? 아버지가 지금 뭐실까? 오늘은 아버지가 어떠실까? 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그 아버지를 따르고 또 아버지를 본받고 그래서 그 이 아버지하고 극과 속 모습이 이렇게 잘 흐르는 이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형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형제면서 펠로 동무이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기도 하고 함께 군인된 그런 군사이기도 하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가 바울의 쓸 것을 보낼 때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어떤 내면의 모습이 참 또 아름답죠. 자기보다도 상대를 훨씬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병든 걸 빌립보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안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도 병이 났다고 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근심하는 걸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아파서 무거운 게 아니고 아픈 걸 듣고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죽음 앞에까지 간 병이 중해가지고 그 죽음 앞에까지 가까이 간 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근심이 됐죠. 가까이에서.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빨리 보내주고 싶은 거라. 왜? 빌립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덜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또 그들이 기뻐야 에바브로디도도 또 그 짐을 풀 수 있고 또 이래야 바울도 기쁘고 그렇게 이제 뭐랄까 이 속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를 어찌 보면 나보다 상대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속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어떤 그 내면의 모습들이 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베푸신 긍휼이지만 자기에게도 베풀어 준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긍휼을 그 받은 긍휼을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또 같이 또 거기에 한 마음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거죠. 아, 나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데 내가 슬프면 난 슬프고 내가 기쁘면 기쁜데 저 사람은 우리가 근심하는 걸 보고 더 근심하고 있구나. 남의 마음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의 이 생활 방식, 어디에 살고 뭘 먹고, 영어로 보면 뭘 입고는 위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쓸 수 있고, 어디에 사느냐는 어디 안에 사느냐, 겸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겸손인데, 겸손 안에 살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 안에서, 이 생활 방식은 주로 이제 대인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자서 뭐 이런 것보다도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만나는 이런 사이에서 부딪힘들은 교만하거나 높아지려고 할 때 많은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딪힘이 없죠. 자기를 덜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니까 문제가 안 되고, 또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자기 사정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사정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훨씬 낫죠. 안 부딪히죠. 자기 사정만 딱 보고 뭘 결정해버리면 이제 막 다른 사람은 사정이 다르니까 막 부딪히죠. 안 맞죠. 여기 하여튼 이 빌립보서에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에 대한 그 내면적인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인드 안에서, 이런 내면적인 생활 방식을 지금 이 빌립보서는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2장 뒷부분부터 이제 가면 이제 바울 본인의 이야기를 2장 3장에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